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벌써 너무 평안해서 눈 감고 계시면 안 되는데 눈 좀 떠주시고요. 어, 지난 지난주는 우리가 을왕리에서 만났죠? 기억나시죠? 네, 아직도 장렬하게 타오르는 그 태양빛이 제 얼굴에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정말 뜨거운 여름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정말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었죠? 네,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말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간사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에어컨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밤에도 틀어놓고 잡니다. 네, 그럼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이 제목이 뭐예요? 아, 이 율법과 진리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에어컨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게 되면 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율법에 그 얽매여서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더 더워지죠? 네. 이제 우리가 이 진리라고 이렇게 외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았는데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진짜 에어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우리 느끼는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얘가 너무 옆에서 들이대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볼게요. 잘 보이죠? 좋습니다. 됐어요. 예, 이 정도. 네.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이제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원리로 그런지, 나는 지금 진리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어떤 법률에 매여서 내 스스로가 또 계명을 만들어서 없는 계명도 또 만들어서 또 내 가족을 혹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만약에 율법 속에 살게 된다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한 번이라도 범하면 용서가 있다 없다?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바로 그냥 가야 돼. 바로 죽음이거나.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실제로. 하지만 오늘날은 무슨 시대라고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진리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직도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 표정이 그런 것 같지가 않으신데 아직도 우린 진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진리 시대는 어떤 법이냐? 옆 사람이 내 식구가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신고해야 되죠? 응? 목사님께 신고하고 법원에 신고해서 응?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속이 다 시원하잖아. 응? 근데 예수님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알고는 있네요. 네. 예수님의 법은 무한 사랑이에요. 무한 사랑. 어떤 사랑이냐?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이고 싶은데, 저거 매달고 싶은데 용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막 여기 막 불고 끓고 막 저 된장찌개에 찍어 지지고 싶은데 그래도
미워하면 살인이래. 살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야. 뜨뜻한데. 그냥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해야 돼. 알았어. 하지 마. 이걸 몇 번이라 하래요? 난 그렇게 하고 있다. 발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덕구를 또 용서했어요. 그래요. 용서했어요. 진짜. 어떻게 자는 자리 옆에다가 똥을 쌀 수가 있냐고. 진짜. 오늘 가서도 용서하려고요. 그냥. 그 천진한 눈빛을 보면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가. 정말 내가 훈련을 잘 시켜야지. 자,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지, 왜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진리의 법을 지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돼야 돼요? 응? 끝났어. 가정의 평화, 친구 간의 평화, 인간관계도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평화는 오십니까? 응? 직장에도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또 우리 예수님은요, 양념을 또 주시는데,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요. 밟아도 되죠? 그죠? 왜 밟아버리지? 응? 그치. 원수를 또 사랑하네.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 화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왜 이런지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이게 막 힘들어요. 너무 이게 불만이, 지금 이 사회를 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온 세계가 화가 여기까지 차가지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끝나요. 끝나. 제발 건드려 주길. 응?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이것을, 그 원리를, 그 이치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뭔지. 율법은 뭐예요? 율법.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진리는 또 뭐예요? 다 그냥 하나님이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게 그려져야 돼요. 율법이 무엇이고, 또 율법은 한없이 가는 것이 아니야.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라고요? 진리의 시대라니까. 율법은 뭐냐? 히브리 기자가 정확히 답을 주고 있죠. 율법은 뭐예요? 어떤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 분명히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이 땅에 장막도 만들고 또 십계명도 받은 거죠. 이것은 뭐다? 그림자다. 이것을 아무리 내가 100가지 만가지를 정확하게 지킨다 한들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막 살라는 얘기입니까? 응? 저하고 코드가 맞으시네요. 오늘 드레스 코드도 맞고. 응?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이 사랑의 법은요, 모든 율법의 뭐래요? 완성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율법은 뭐라고요? 그러면 율법도 예언이잖아요. 장차 어떤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니까. 그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야. 여러분, 그림자, 아무리 여러분 그림자 놀이하고 그거 아무리 꿈속에서 배불리 먹어도 헛것이야. 중요한 거는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 실체, 그것이 뭐다? 진리입니다. 실체가 뭐라고요? 진리. 여러분, 그림자 세계에서 살고 싶어요? 그거는 소망이야. 꿈이야. 꿈속에서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신나게 놀아도 현실로 돌아오면 배고파요. 힘들어요. 또 오늘도 싸워야 돼. 이게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실체, 참의 세계는 뭐냐? 이것을 실제로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고 싶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나요, 지금? 왜 대답을 못하느냐? 자, 이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노마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그 역할이 뭐라고요? 너가 죄인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너 죄인이야. 최초로 법을 주셨죠? 언제 주셨어요? 아담 때. 그죠?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는 게. only 요거 하나만 지키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뭐야? 마음대로 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그것을 또 뭐 했어요?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거마저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게 뭐다? 욕심이죠. 야고보 기자는 욕심이 무엇을 낳는데요?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럼 모든 이 죄의 근원을 쫓아가 보면 뭐가 나온다? 욕심이. 그럼 여러분은 욕심이 없나요? 다 있어요. 이기심이 없나요?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죠. 다스리죠. 뭘 통해서 다스려요? 그죠. 우리 정신. 나도 모르게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내 안에. 그 법이 있죠? 로마서 2장이 그걸 양심의 법이라고 바울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자와 법이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율법이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율법이 없는 자들은 죄를 져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로마서 5장 가보면 이 죄가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왜? 법이 없는데. 법이 없으면 뭐도 죄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초기에 자동차 나왔을 때 법규가 있었을까요? 밟어 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왜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치니까, 양심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니까, 사회의 안전망을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나라에 율법 전서가 있는 거죠. 그건 사회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천법을 말합니다. 이 천법을 어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천법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하지만 천법이 있는 자는 천법으로 다스리고, 천법이 없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이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맞아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뭐가 적용이 된다? 법이 적용이 돼요. 천법이. 그게 뭐냐?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기독교를 제외하는 모든, 제가 종교 미래 학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 학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 무슨 얘기하느냐? 양심 얘기예요. 불교에서 불자들이 최고 많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육바라미, 그리고 탐진치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마음에.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그게 뭐예요? 양심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가, 제가 보기 불교 철학이, 그건 신앙이라기보다는 철학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왜 신앙이 아니냐?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으로 찾아갈 수 있는 최고치의 철학이에요. 하지만 이 신학이 되고 우리가 종교 최고의 가르침이 되려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뭐 해야 돼요? 신의,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절대자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네, 그분이 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너가 너 자신을 알라는 거야. 소크리테스가 잘 얘기했죠. 너 자신이 뭐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 내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 철학,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거를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치원 때 배우는 학문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믿음이라는 존재,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세요.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죠? 그러면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이룰 때 믿으라고. 중요한 건 어느 때예요? 이룰 때입니다. 성취 때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이분은 이미 오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숨겨져 있었어요. 너희가 매일 상고하는 그 모든 성경은 나야 될 얘기다. 너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 시편의 모든 내용이 나야 대한 얘기다. 제발 그걸 믿어다. 이거 외치다 가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죠. 근데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또 뭐가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신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데 제일 먼저 창조하는 게 뭐예요? 빛이야.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태초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 빛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육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1차원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 분별하라?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바로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등불이 아니다. 나는 참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 낮이다. But 내가 떠나가면 뭐가 온대요?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셨어요? 함께 계셔요? 떠나가신 거 맞죠?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밤인 것 같아요? 낮인 것 같아요 지금? 밤낮이 없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에 7번이나. 그럼 우리는 밤이 돼야 돼요? 낮이 돼야 돼요? 캄캄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율법과 진리의 차이를 분별히 아는 자들은 낮이다 밤이다. 이제 낮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밝히 일러주는 때, 그것이 빛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밝히 일러지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 시대입니다. 자, 한번 율법이라는 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 시대라고 해요. 왜? 육적인 시대는 언제로? 초림 예수님 오기 전 세례 요한 때로 끝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누구 때까지? 세례 요한 때께로 끝이라고 나와요. 좀 이따 읽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는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야. 이게 빛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밝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져온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종의 형상이야. 참 형상이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신분이 다릅니다. 진리에 깨달은 자들은 뭐가 되고요? 자유자,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어요. 종은요, 죄송합니다.
셀 수 없이 죽어나가도 종이에요. 소모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내 자녀가 손가락이 다쳤다. 응? 가만히 있어요? 가슴이 아파. 내가 다친 것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다, 종이다? 자녀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거라고 그래요? 온전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그럼 율법이 완전해지려면 뭐냐? 그럼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나면 돼. 그게 완전한 거예요. 맨날 편지만 쓰고, 그죠? 이메일로만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한번 보자. 그래서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실체지. 그때도 이메일로 대답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직접 안아볼 수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그럼 이해되시죠? 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땅이 홍돈하고 공허하고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아주 깝깝한 인생들에게, 야, 더 이상 그 어둠 속에 살지 마. 나를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와라.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친절한 목사님,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인응치 하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마무리 지으면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결되었다. 짐승을 잡아들이는 율법의 제사법은 그림자이기에 죄를 사할 수 없었고 오직 예수님께서 양을 대신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율법을 이루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는 거야. 그 다 무슨 형상이니까, 그림자니까. 아니, 그 영들이 와서 그걸 드시냐고. 끝나고 우리가 먹지.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진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제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실체가 나타나. 그렇죠.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약속의 실체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말씀으로만 있을 때는 소망이야.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가난 속에, 아픔 속에 더 이상 가둬놓지 않고 해방시켜주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소망이었어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니까. 놀라셨네.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뭘 얻는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신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만나신 것 같아요? 만나시고 있어요?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뭘 하세요? 진리요 그쵸. 생명.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길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엔 종교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알다시피 그거는 일제시대 이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도라고 썼어요. 도.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은 도를 하십니까? 도를 하세요. 도는 알아도 도는 모르. 이 도, 그 도가 무슨 도예요? 길도자야. 무슨 길? 여기서 막히네 또. 참 부모,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왜? 지금까지는 거기로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림자만 있었어. 지도만 있었어. 보물섬 지도만. 근데 그거 갈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용기도 안 나고 갈 바도 모르고, 다 이게 비밀이야. 또 함정이 좀 많아요. 가다가 거의 죽어. 근데 그 길을 누가? 예수님이 목숨 걸고 그걸 열었다니까요. 그런 내가 길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길 삼아 가다 보면 왜 예수님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오직 예수,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예수님의 약속도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게 또 구태연해져서 사람들이 언제 오시나. 초림 당시에는요 곧 오실 줄 알았어. 그래서 곧 오신다고 하니까 맨날 하늘만 보고 사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순교를 하셨죠. 죽는 게 두렵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요 제자들은 180도 다릅니다. 예수님을 돌아가시는 현장에 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 여러분 믿음 있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냐?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재림할 때 믿음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믿음 없어요?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건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응? 과연 믿음의 길은 뭔가? 또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믿음이 없다 하는가? 그러니 마치 노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어떻게 저주와 같은 말씀과 같아.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겁나 많어. 얼마나 이러면 좋아. 쫓고 협척해서 찾는 이가 드물다는 것. 열린교회 오를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쫓고 협척합니다. 그게 일본 친구는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한 10분은 나오는 것 같아. 쫓고 협척해요. 여러분, 그것이 쫓고 협척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이 진리를 내가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대.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주님 잠깐만요. 저 지금 장사도 좀 지내고 애도 좀 키우고 직장도 좀 돈 좀 벌어서 안정을 또 찾아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조금만 쉬서마. 그거 다 끝나고 내가 갈 때 깔딱할 때 오세요. 그러면 참 누구 주의야? 내 편한 주의지.
그러면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래 기다리마. 그래요? 그건 네 사정이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도 보면 제 사정만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 모른다. 그럼 너는 하나님 내 사정을 아냐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십자가 지는 전날 밤에도 싸우셨어. 누구와? 자기와 싸웠어요. 자기 몸뚱아리는 죽고 싶지가 않아.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은 내가 죽는 게 맞아.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알고 있어. 근데 죽고 싶은 마음이 어디냐고.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그 자살하는 사람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3번이나 마치 땀방울이 뭐처럼 핏물처럼 막 흐르듯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누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얼마나? 예수님만큼 무거워요? 예수님은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빨개 벗겨지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그토록 사랑하던 많은 백성들이 요롱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기 걱정할 게 아니고 이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십자가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하냐.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아직도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율법에. 내 육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오직 하나만 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거기서 제자들 앞에서 원맨쇼를 한 것도 아니야. 오직 누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뭐 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말씀을 받은 거죠? 전에 받은 겁니다. 에스겔서 3장 가보면 이 두루마기 그 성경을 뭐예요?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고 이것을 누구에게? 저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 15장 24절 가보니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명쾌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것은요, 저희들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요. 왜? 왜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들이 언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약속대로 나는 출연한 인물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 그럼 이제 누가 지켜야 돼요? 약속의 대상인 너희가 지켜야지. 그 당시에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약속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습니다. 이게 은혜인 건지. 하여튼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누구한테로 갔어요? 우리에게로. 이제는 누구든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자에게. 약속의 대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됐다?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넉넉치 않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십자가 쉽지 않습니다. 내게 더 커 보여. 너의 십자가는 작아 보이고. 늘 그래요. 아니면 율법 시대와 또 진리 앞에 나갔던 유대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뭐다? 빼앗긴 거예요. 누구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로 너희들의 그 복,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많은 영광들이 여기로 끝났다. 그럼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려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차지하고 얼마나 못된 짓은 다 합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지나갔어요. 그 죽은 자식 그거 붙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누구에게 이제 왔다? 누구에게 왔어요? 나한테 왔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제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면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저 뻔뻔스럽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죽여 해야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예언돼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가보면 그가 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 그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야 된대요. 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니까. 그러니 믿음 있는 자가 있다 없다? 그냥 함부로 정죄하면 돼안돼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 찔러보세요 한번. 아무데나 찔러봐.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요? 우리는 뻔뻔스러운 냄새가 나면 안 돼. 아무리 찔러도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여기를 때려도 여기를 들이대려. 균형을 맞춰주세요. 자, 시범을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그렇게 사시냐고 지금. 그니 예수님이 오면 이게 뭐 이거 바로 찔러 바로. 그냥 2단이다 3단이다. 조금 뭔가 다르면 그냥 뭐야 쟤 왜 달라?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열린교회도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그렇게 살까요 그냥?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때리고 싶어. 이유가 충분해. 망가지야. 그럼 때려야 되죠.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라니까. 아휴. 십자가다 진짜. 가능하세요? 그러기 가능하냐고요. 집안 식구도 그렇게 안 돼. 그러니 이게 뇌가 없어야 돼. 그러려면. 뇌가 없고 여기는 구멍이 훅 나가지고 거의 반. 동네에 한 사람씩 있었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서 굴복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요 모양 요꼬라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 나와야 돼. 저런 말이 그냥 뻔뻔해가지고 나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 화이팅! 뒤지게 혼나요. 그러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십자가나 져라 이거사. 그럴 거예요. 어디다 버려두고 왔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 권세, 보여지는 거, 그 알랑한 그곳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초림 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무서워요. 제가 또 이런 짓을 할까 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은 죄가 없어. 목자를 잘못 만난 죄야. 제가 보기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나는 과연 그 뜻을 알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는가?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 너무 자유에서 십자가를 내가 줄거이 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저희는 받았건만,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건만, 저희들이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너무나도 리얼하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결과를 낳았고 어떠한 과정을 2000년간 걸어왔는지 저희는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저희는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는 정말 진리를 만나서 그 모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믿고 순종하여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즐거이 지며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에 저희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저희도 본받아 이렇게 십자가를 쳤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영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진 모든 기도와 간구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대속을 해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 주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한 번 더 주만 바라볼지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평생에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저희 모든 어려움 이기고 각자의 십자가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